최고의 공부는 질문을 잘하는 것이다. 대학교 교수한테 제가 첫 번째 강의 시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질문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질문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이 땅에서 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등장합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질문에는 의도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좀 보니까 세 부류의 기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정말로 대통령의 치적을 높이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서,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진짜 궁금해서 묻는 질문하는 기자들도 있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하는 것은 너무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가끔 우리 교회 교인들로부터 이메일이나 또 문자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 질문을 받습니다. 물론 답이 어렵습니다. 저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책도 보는데, 그런데 제 마음은 너무너무 흐뭇합니다. 질문해가는 것, 이게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질문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거 많잖아요. 목사들에게 또 장로님들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안 물어봐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상상의 날을 펼쳐서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린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데, 공격하기 위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 진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질문했다는 것 자체가 니고데모가 정말 멋진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부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자, 오늘 강남동산 가족이 함께하는 주일입니다.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예배당에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묻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을 함께 나눠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길지 않지만 그냥 편하게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꼭 교회를 다녀야 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나 할게요.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라고 대답할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회는 안 다녀도 되는가?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 내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 교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린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예배당을 교회라고 부르기 때문에 착각하지만 진짜 교회는 바로 교인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함께 만들어져 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진짜 교회 다니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좀 받아볼까요?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솔직히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구나 아이까지도 같이 흔들리는 것 같아 너무 힘이 들어요. 다시 마음을 잡고 초심으로 돌아와 시작했는데 흔들리는 제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 질문을 제가 받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기도 제목이다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이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린 교회에 나가야지만 신앙생활을 해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 나갈 수 없으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출석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또 나이가 들었고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목회자들이 모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과연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예전처럼 교인들이 출석을 다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댓글을 한번 달아도 괜찮습니다. 답이 없는 거니까.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50대 이후에 전통적인 교회 생활을 했던 분들은 코로나가 끝나면 반드시 교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왜? 우린 그렇게 훈련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20, 30, 40대와 교회 학교 아이들, 우리 교회로 하면 더동산 교회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전 그들이 안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1, 2부는 이렇게 설교하지만 3부는 전혀 다른 방식의 토크 형식으로 오늘 더동산교회 친구들과 학부형들이 말씀을 전하게 될 건데요. 제가 리허설하는 거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추하는데 오늘 1, 2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 3부 예배, 12시 예배 반드시 유튜브로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신선한 충격을 받고 너무너무 좋은 예배가 될 것이라고 강추합니다. 자, 어쨌든 작년에 제가 계속해서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안 나오는 것이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불의한 삶을 사는 것이 불신앙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하는 행위, 즉 doing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는 내 안에 누가 주인인가를 묻는 바로 being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했던 일련의 종교적인 행위를 지향하고 어떤 존재, 어떤 그리스도로 살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인 됐다는 것만 확인된다면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당에 교회 오지 않아도 여러분의 믿음은 결코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아이들이에요. 저도 답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 어떻게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애를 써보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교육자들이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자녀의 신앙은 부모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신앙과 삶의 모델이 되어줘야 합니다. 기도 안 한다고 야단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유튜브로 열심으로 예배하면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자, 좀 미흡한 답이지만 대충 답을 해봤고요.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목회한 지 벌써 이제 30년이 되고 신학 공부도 하고 또 학위도 받았지만 여전히 성경은 어렵습니다.
제가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고 통달하고 모든 것을 답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 이메일로 아니면 문자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갑니다. 물론 성경이 우리의 삶의 지표이며 나침판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아는 카카오맵이나 티맵처럼 구석구석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성경에 통달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단입니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관의 박태선, 통일교회 문선명, 그리고 신천지 이만지가 모두 성경을 다 통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보면요, 성경이 정확하게 맞아 딱딱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것도 해석하는 방식으로. 신학자들도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자신들은 완벽하게 해석하고 해결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집니까? 여러분 완벽해 보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진짜 완벽해 보인다 라고 생각하면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막히면 건너뛰어라. 그것을 해결하려고 세월 보내지 말고 다른 귀한 말씀을 읽어라. 그러면 내가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이해할 날이 올 것이다. 전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지금은 좁은 눈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좀 더 성숙해서 보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난해한 성경을 자기 의미대로 해석하려다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해 못한다고 부정하지 말고 판단을 보류하고 건너뛰고 더 귀한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서 비본질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래서 성경 읽다가 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꾸준하게 읽어나가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버티면 그게 실력이고 그게 영성이에요. 네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많은 분들이 기도응답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는 건가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고 또 우리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기도가 중요하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난 기도응답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가끔씩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금식을 중단하고 내려왔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께 회개하러 왔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초신자들은 진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가? 이렇게 하는 의문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립니까? 김 집사, 뒷담화를 한 것을 회개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처음에는요 이렇게 들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뭔가 자신들의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양심의 소리일 수도 있고 상황과 환경의 소리일 수 있지만 이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입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고 음성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은 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응답은요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매일 성경을 읽다가
또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멘토와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자주 듣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예스! 알았다! 응답해 주마. 노! 아니다! 안 된다! 웨이트! 기다려라.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얻어. 더 좋은 것으로, 다른 것으로 주마 라고 응답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4가지 것 중에 하나로. 그리고 제가 자주 설교 시간에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기도응답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내가 하나님에게 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응답입니다. 어떻게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광고 한 가지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주중에 우리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혜옥 집사님 어머니, 우리 지무룡 집사님, 지성희 집사님의 조모님이 우리 최경렬 명예권사님께서 별세에서 주중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이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 믿다가 죽었는데 장례식 때에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지 않아도 천국 가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이 문제 가지고 형제들끼리 갈등이 있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 고인은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영접해서 분명히 기독교인인데 그 집의 장남이 아니면 형제가, 큰형님이 나는 유교식으로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러야겠다고 고집해서 유교식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기독교인인 우리는 너무 찝찝하고 불편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인이 천국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장례식은 왜 하는가? 남은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장례식입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죽은 이후에 장례식을 기독교식으로 하든 또 불교식으로 하든 유교식으로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장례식은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형제 간의 화목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고인이 기독교니까 기독교식으로 고집하다가 형제들 간에 싸우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요, 유교식으로 하자고 고집피면 유교식으로 해주세요. 그래도 고인은 천국 갑니다. 기독교인들이 내려놓고 양보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가정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은 누구를 위한 거다? 유가족들, 가족을 위한 거다. 그리고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죽은 다음에 거기에 최고의 삼배옷을 입히면 뭐하고 거기에 오동나무 관을 하면 뭡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 장례 문화에 대한 것, 죽음에 대한 것들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의논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점점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6번째 질문 한번 받겠습니다. 11조는 무엇인가요? 11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주일에 헌금 설교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교인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그날 헌금 설교에서 집에 가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내가 담임 목회하는 동안에는 주일 예배 때 헌금 설교를 한 번도 하지 말아야겠다. 왜? 주일날 처음 남편 데리고 온 교인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신임 지지직들에게는 이런 헌금 교육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어렵고 궁핍하면 11조 하지 않아도 됩니다. 먹고 살 수 없는데 11조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11조 이야기하면 거부 반응이 있고 11조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10의 구조에 더 관심이 많아요. 10의 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의 구조를 마음대로 쓰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10의 구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도 신앙의 가치를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11조가 많아진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걱정이 되십니까? 그럼 11조를 줄여드릴까요? 아니에요. 11조를 많이 드린다는 얘기는 10의 구조가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적게 내는 방법은 수입이 적으면 11조를 적게 냅니다. 자, 헌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합시다. 저도 헌금 이야기 오래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또 질문 있나요? 왜 목사님은 그렇게 자유를 강조하십니까? 자유를 강조하다 보면 교인들이 방종해질 수 있는데 목사님은 자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전 이 교회에 와서 지금 17년 차가 돼가는데요. 정말 자유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1%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자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자유 이야기를 엄청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방종해졌나요? 저는 다른 어떤 교회 교인들보다 방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에 자유를 하다 보니까 방종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금방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왜 목사님이 자유를 강조하는가? 자유가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제 죄의 노예가 됐어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는 바로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탐욕의 노예가 되고 야망의 노예가 되고 심지어 물질의 노예가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죄를 지은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예수님의 빚진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죄로부터 자유인이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유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구속되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게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얻은 우리가 방종한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얻은 자유를 가지고 방종합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스러워서 너무 고마워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요, 신앙생활하면서 교만하거나 잘난 척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믿어서 진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죽음으로부터 자유까지. 시간이 많이 갔거든요. 자, 질문 마지막 하나만 더 받읍시다.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신앙생활인가요? 지금 코로나 시기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신앙이 많이 흔들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더구나 지금은 5인 집합금지까지 지속되는 상황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기도 어렵고 목장 모임 하기도 어려워요. 더 예배당에 나가는 건 눈치 보입니다. 회사에서도 그 모임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여러분이 몇 가지를 안내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매일 성경을 꾸준히 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된 것이 다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에만 나와서 예배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거나 뿌리가 흔들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사막의 나무들의 뿌리가 왜 아래로 내려가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집 표면에 수분이 없기 때문에 깊은 곳으로 뿌리를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든든하게 바닥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하늘 향해서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인터넷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기회입니다. 어떤 교회? 뿌리를 내릴 교회. 여러분 혼자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그 묵상을 한 것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 뿌리가 자라게 되고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혼자 신앙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방법의 최고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 모임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 모임은 우리 교회로 말하는 목장입니다. 제가 제대로 지금 목장 나눔을 할 수 있겠으면 나이 드신 분들은 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목장 모임에서 얼굴에도 비치고 한 번에도 관계를 맺으면 내가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내어버림이 가장 두려운 것이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좋을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버티게 해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가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장 모임, 매일 성경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라인 우리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예배를 참여하다 보면 다른 교회 그 예배가 같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올라오고 예배가 드립니다. 그 예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관객입니다. 왜? 나의 교회, 나의 삶의 흔적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 교회, 내가 아는 목회자가 설교하고 그 예배 속에서 나는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설교만 아니라 심지어 광고에서도 나는 공동체성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모두가 다 힘들어할 때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힘을 줄 때입니다. 우리 강남동산 가족이 함께하는 주일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 시기에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 교인들이 아파하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함을 통해서 지체인 것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